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어떤 청년이 산기도까지 다니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제 정말 나이도 나이니만큼 믿음을 가진 자매라면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영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하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영적인 것인데 실상은 육적인 것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본질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인 예배는 윽박질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또 그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얘기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충만을 이루실 만큼 많은 사람을 수고시키셨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 부분을 가르치며 교리 부분이 단호했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없는 설교를 통해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외치며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눈물로 협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과 도덕의 또 윤리 등의 삶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복음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뿐 아니라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모두 믿기만 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 되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물 창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보물 창고인 십자가의 사건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형제들아 부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 인식입니다. 교리 부분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단호하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16장까지의 행한 부분은 사랑으로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행함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울도 나도 먼저 믿어서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러므로는 나도 최고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살인한 자이다. 근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형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고백과 형제인식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삶의 적용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의 삶은 이런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이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디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적용하는 자마다 성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복음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고 단호하지만 삶의 적용은 각자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삶의 적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자비함이 너무도 얄팍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끝이 없이 반복되는 사랑과 인내기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끝없이 반복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하신 집사님이 정말 끝없이 회사를 20번을 나오고 이번 텀 한 1년 동안 목장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계속 회사를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런 거를 끝없이 반복하고 인내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목장에 정말 그 처방을 잘 받고 병원에 가고 또 이번에는 입원하라 그러면 2달이나 입원을 하고 이게 낫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입원하라는 소리는 그냥 콧방귀를 뀌고 죽을 때까지 옆에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형제들아, 형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제가 날마다 목장 식구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제가 날마다 집에 듣습니다. 얼마나 목장 식구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제목을 저에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그 동생이 딴 데서 했어요. 딴 데서 했지만은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만 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자 모임을 할 때 이제 그 보고서 중에서 한 부목자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부목자가 되어서 목보를 쓰라 그러는데 너무 쓰기가 싫은데 그걸 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쓰면서 다른 목보를 100편이나 읽어대고 살펴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쓰고 나서 부푼 마음으로 목자님께 목보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딱 읽어보시더니 쓰는 순서가 다 잘못되었다고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목자님은 심층 나눔을 자유 나눔으로 하고 나눔 내용은 부부 중심으로 쓴 목보도 목장 보고서도 있더라고 우회적으로 또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만요 이러면서 어떤 집사님은 또 비속어는 표준어로 쓰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은 생동감을 주려고 쓴 것인데 그냥 첫 번 쓴 목보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질책을 해도 충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회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그냥 순간 꽉 올라왔는데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지만 믿지도 않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혼자 쓰는 목보가 아니라 우리 목장 모두가 함께 쓰는 목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은 목보를 쓸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목장 보고서 썼는데 누가 한번 뭐라 그러면 네가 써라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목자, 부목자를 하면서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권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목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면도 수없이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야 하고 그 권면도 끊임없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말도 붙이기 싫은데 구원을 위해 형제들아 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 피우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이 수많은 말보다도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잘 지도록 도와주는 형제가 있습니까?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닌 것도 있나요? 뭐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예. 오늘 입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온 인격과 삶을 다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일에 와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 분은 없겠지요? 이 장소만 주님의 것으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당에 감금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주님께서 늘 같이 외출하셨다가 또 같이 오시고 항상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 목자님이 침방관리에 대해서 목장 나눔에서 나누자고 했더니 그 목원이 이 거룩한 곳에서 별걸 다 나누려고 한다고 했다는데, 몸은 무가치한 별걸이 아닙니다. 몸은 영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헬라에는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정신을 가두어 놓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은 무가치하니까 몸의 욕구를 무시하고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가 되고요. 또 몸은 무가치하니까 또 이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하는 쾌락주의, 경건주의, 쾌락주의로 극단에 이렇게 이제 거기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막힌 원리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 데는 40분에 1초가 걸린대요.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하는데 한쪽은 냄새를 맡고 한쪽은 휴식을 한대요. 성인의 뼈는 206개인데 그중에 절반이 손과 발에 있답니다. 피부는 천연 완전 방수 가죽옷인데 그 허물이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 피부가 공급되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11만 2천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보잉 747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죠.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25조 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아는 건 1000만이 제일 큰 숫자니까.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으며 혀에만 9천 개의 미각세포가 존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몸을 굴뚝으로 만들거나 술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가 없고 초원, 마을, 평원 이런 얘기를 쓰니까 거기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아무리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왜 성가대가 없냐고. 거기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고. 여러분들 성가대가 또 있어도 좋지만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는 더 좋지 않아요? 성가대만 맨날 오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맨날 그 박수 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수록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고 시간을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시지만
그것만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뭐가 만족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산제사의 반대가 죽은 제사인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은 제사도 제물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드리는 자의 삶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제사입니다.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죽은 제사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의 제사를 폐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드리는데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없는 육신의 아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육신의 아비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똑같이 마귀고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정말 그 진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비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가만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좀 왕창 나쁘고 계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폐하면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살아서의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며 남아있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식구들을 섬기는 것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자야 하고 더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드리겠습니까? 힘들어도 날마다 시간을 드리고 내 손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야 저절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가족 사랑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가 시간이 없고 이래서 차차차차 돼. 절대로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부터 드리게 해야지 부모 사랑도 따라오고 형제 사랑도 따라옵니다. 시간이 없다고 우리 애들 바빠서 못와. 그거 전부 다 우리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절대로 진짜 효도를 못 받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효도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지고 이웃과 동료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죽어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하고 귀찮은 일도 앞장서서 처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의 일부가 아니라 내 수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 10의 1조가 거룩한 것이라면 나머지 10분의 9도 당연히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돈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고 나머지를 방탕하게 함부로 쓰는 거는 11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느라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머지를 함부로 사는 거지. 영적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도, 애정도, 감정도, 이 표정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영적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적 예배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참 오해가 많습니다. 막 주여 주여 해서 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reasonable worship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땅한, 말이 되는 합당한 이런 뜻이 있고, worship은 경배와 섬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합당한 경배, 마땅한 섬김이 바로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마땅한 예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인 큐티가 있고, 또 가정 예배, 공동체 예배, 또 공예배, 이 모두 드린 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개인 예배는 결국 생활 예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해도 피땀으로 수고한 헌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면 또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 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과 자식이 대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가고 몸이 움직일 때 그 몸의 실체가, 믿음의 실체가 보입니다. 아무리 펜팔로 교제를 하고 10억짜리 반지를 받았어도 직접 보러 오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에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말이 없잖아요. 영적 예배는 변명도 없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 온 동안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삶에서 수많은 동안의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예배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100번 1000번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만 거룩한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왜 드리지 못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잘 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2번 하는 사람은 3번, 3번 하는 사람 4번, 이렇게 늘려가시기 바라요. 수요 예배는 참석하십니까? 목장 예배는 참석하시나요? 자, 영적 예배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려면 먼저 영혼의 구원이 있고야 몸을 드리게 됩니다. 계속 몸을 드리려면 구원받은 몸의 삶도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분별이 없어지고 가볍게 여기기에 오늘 사건이 오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럽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안 피려면 우선 떠나야 되죠, 그죠? 그 당사자를 떠나야 돼. 회사를 그만두셔야 돼요.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의지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으니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입시 정보, 재테크, 몸짱, 얼짱 만들기 등 우린 본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은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뒤에서 당기는 것이 있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도 이렇게 알코올과 니코틴에 익숙해진 몸이 자꾸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 참, 거 땡기네. 땡기네. 여러분은 뭐가 땡깁니까? 어떤 목자님은 하루에 소주 3잔 하는 것을 끊기가 어렵답니다. 목자님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그 목자님은 오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됐다 간증하시기 바라요. 큐티를 하면서 이것은 끊고 저것은 본받지 말아야지 하고 매일 적용해도 아직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어서 본받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금세 갑니까? 못 갑니다. 400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쫑살이했어도 이스라엘은 너무 시시껍적해 보여요. 너무 찌질해 보여요. 쫑살이했어도 애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로가 가려고 하니까 또 강팍해져서 붙잡습니다. 난 이제 다 끝나서 세상 욕심 다 끊었어 해도 10가지 재앙을 거쳐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세상에 갖춘 것 순도가 99.999%이기 때문에 그냥은 믿는 백성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마음으로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술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믿으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앙도 갖춘 것에 비례해서 와야 포기가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받았던 것을 털어내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애굽 400년 뒤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짧은 인생에 자꾸 없어지게 하시고 자꾸 망하게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인생을 통해 봐도 어려서부터 정말 너무 연민에 젖을 환경이 많았지만은 제가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이 모든 잘못하면 본받을 뻔했는데 저를 어떤 환경에 가서도 막아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게 하는 환경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지 않은 뜻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야말로 큐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루만 안 닦아도 잘 안 보입니다. 지난주 큐티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빛나게 하려는 거. 보석이 빛나려면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고 닦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이 와요. 예. 그러니까 사건이 안 오면은 말씀이 하나도 닦아지지 않아요. 예.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도 사건이 없으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일이니까. 무서운 일이 안 오면 맨날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한다. 예,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사건이 올수록 내가 닦아지고 보석처럼 빛납니다. 옛날에 큐티 다 해봤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사건도 내 마음도 반짝반짝 닦아야 합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몸에 탈이 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듯이 마음에 탈이 나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큐티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판교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다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냉방을 이제 난방을 꺼야 될 것 같아요. 휘문처럼 추워야지 전부 깨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을 들이지를 못해요, 그죠? 예, 몸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푹신푹신해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씻어야 하는데 화장실은 냄새 나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멀리 있어야 될 화장실이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세식 덕분이에요. 그래도 더러우면 꼭 씻어야 하니까 내 옆에라도 화장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그것을 알기 위해 눈만 뜨면 갈등을 할 일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제가 늘 말하듯이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알려면 계속 씻어야 합니다. 이 씻는 물이 말씀입니다.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지체들과의 만남이 변화를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형제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물질이 가고, 물질 가는데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생활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 없어서 기뻐서 잘 살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평강이 없습니다. 예, 변화를 안 받으니까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억지로 교회 오고 헌금도 아깝고, 그래서 꼭 늦게 오고 와서는 졸고, 그래도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꼭 옵니다. 와서 졸아도. 예. 저는 우리들 교회 보면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쁜 분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 예. 그래서 이제 개척 1년 만에 우리가 운동회를 소운동장에서 치렀어요. 근데 진짜 기쁜 우리들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회를 하면서 선서문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어찌나 그 선서문이 재미있는지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아름답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체육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정이 있으시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소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복도에서 우리가 막 했는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더 우리가 그냥 이 좁은 공간 속에 싹 트는 우리의 사랑, 이래서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셔서 그날 비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떡같이 사건이 와도 항상 찰떡같이 해석을 잘해가지고 하나, 게임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상대팀의 반칙은 우리의 대적마귀의 유혹임을 깨닫고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웃으며 이겨낸다. 하나, 사회자나 심판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편파적인 판정을 하게 될 경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승복해준다. 하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최대의 선물인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찮은 선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설사 선물을 못 받을 경우 삐지지 않고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물을 하나 자기가 사서 즐거워한다. 부활팀 보혈팀 대표 이러고 선서를 하고 운동회를 했다니까요. 예.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아파도 부도가 나도 죽게 돼도 거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행하면 기쁜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므로의 삶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주 큐티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요, 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다 같이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디도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이 버릴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고 기다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인생은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사건이 와야 은혜로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 버립니다. 내가 늘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버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있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의가 자기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을 버리려면 경건에 이르는 예배에 참여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까짓 거 큐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목장이 밥 먹여주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남는 것은 이것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보고 남들을 위해서 나눔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눈 것만 천국에서 카운트합니다. 내 자녀와 성경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큐티 나눔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임종을 앞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믿지 않는 스티브 잡스의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니 소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돈이 소망이다가 복스러운 소망, 바라크의 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복스러운 소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내 남편의 바람 사건을 통해서도 내 자식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장애인 자녀를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는 것이 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복스러워서 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잘 된 사람은 잘 버리고 잘 살고 잘 기다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잘 버리고 어디에서 잘 살고 어디에서 잘 기다립니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에서 다들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는 감람나무 잎을 무지하게 뜯어온다고 합니다. 관광객 중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뜯어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값이 싸다고 밀수를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기도로 유명한 삼각산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고 나서는 쓰레기 보따리는 다 그냥 놓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모호가 건물을 지어놓고 철거를 당하면 금식을 하면서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들 왜 그럴까요? 영적 예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들 꽤 어떤 집사님은 직장을 구하는데 연봉이고 다 상관없이 수요예배, 목장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간다고 그렇게 일찍 퇴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는 날은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일주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유행을 쫓아 열심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내게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파도 부도가 나도 배반을 당해도 이혼을 해도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되어 사명이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부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병에 걸려서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눈만 뜨면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하는 나를 왜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시는지, 어찌하여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16년 전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살면서 저는 공허함에 음란 채팅으로 아빠의 때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들을 힘들게 하였고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도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대니 당시 고1인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우리들 교회 자매의 소개로 저는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아들도 청소년부에 나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살 기도까지 했던 고3인 아이는 수시에서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 자신에게 가장 감명을 준 책 3권을 쓰는 난에 김양재 목사님의 책 면접을 포함시켰습니다. 수능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학교 수시에서 떨어져 마음이 곤고했는데 놀랍게도 서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합격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면접을 통해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살을 위해 한강다리를 검색하던 아이가 말씀과 공동체로 인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기와 같이 힘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약재료를 사용하기에 내년부터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목자로 또 중등부 교사로 저의 제패료를 약재료로 삼아 지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서울대 시험에서 면접을 3대 감명서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린 저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시간 때문에 미래를 원망으로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의 성격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상처가 많이 치료되던 중 읽은 이 책은 인생이라는 면접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비범한 스펙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졌던 부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런 환경은 감춰야 할 부끄러운 단점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학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지난주에 서울대 학생이 자살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은 자살하려고 한강다리를 검색하다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니 이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자기소개에 이렇게 다 오픈하고 면접에다가 이거를 다 써대니까 이건 서울대 또 교수들을 전도한 얘기 아닐까요? 면접을 거기에다가 전했어요. 할렐루야. 야, 이렇게 좀 전도해 보세요. 서울대. 여러분들 다 졸다가 지금 서울대 얘기하니까 다 깼어. 나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눈이 이렇게 막 그냥 초롱초롱해졌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미션 스쿨도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제 책 면접을 소개해서 이 아이가 붙었어요. 얘가 다른 학교의 수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고 이러한 책의 서평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평입니다. 책에 대한 평,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삶에 적용해서 쓰는 것이 어디서나 승리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의 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형제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 큐티와 이제 공예배, 목장예배, 생활예배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4살부터 엄마가 없고 아빠는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뭐가 또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고 한 것이 이렇게 간증으로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서울대학을 원하시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아이가 이렇게 큐티하고 갈 수가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또 학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위해 그래서 잘 버리고 잘 살고 잘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는 형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드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회교에 막아주시는 환경들을 뼈속 깊이 감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예배인 큐티와 공예배, 목장 예배에 정말 그것이 최고의 영적 예배로 가는 이제 기본인 줄 알고 그거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순도 99.9%가 되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제가 어찌하여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무 공로가 없는데 제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적인 이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정말 모든 100%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이제 나가야 하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그렇게 100%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 세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갈등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하는데 반복하고 끊임없이 또 전하고 또 권하고 가야 하는데 지치고 아픈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밖에는 안 되는가 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 정도까지 오게 하신 것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신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천국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나누고 아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 이룰 수가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중에 배려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찬양하면서 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잘 버리고 잘 살고 잘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신적으로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간다면 간호하는 식구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서로 고나고 고난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든 아버지 하나님 화병의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형제가 되어서 서로 권하고 살아날 수 있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어떤 청년이 산기도까지 다니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제 정말 나이도 나이니만큼 믿음을 가진 자매라면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영 아니었습니다. 결혼이 하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다 영적인 것인데 실상은 육적인 것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본질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인 예배는 윽박질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또 그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얘기는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충만을 이루실 만큼 많은 사람을 수고시키셨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 부분을 가르치며 교리 부분이 단호했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수없는 설교를 통해 인생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외치며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눈물로 협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과 도덕의 또 윤리 등의 삶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복음 부분이 잘못되면 이단뿐 아니라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모두 믿기만 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 되어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물 창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보물 창고인 십자가의 사건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형제들아 부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형제 인식입니다. 교리 부분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단호하지만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16장까지의 행한 부분은 사랑으로 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행함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울도 나도 먼저 믿어서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러므로는 나도 최고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살인한 자이다. 근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형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고백과 형제인식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삶의 적용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의 삶은 이런 자비와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이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디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적용하는 자마다 성숙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복음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고 단호하지만 삶의 적용은 각자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삶의 적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오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자비함이 너무도 얄팍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끝이 없이 반복되는 사랑과 인내기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끝없이 반복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간증하신 집사님이 정말 끝없이 회사를 20번을 나오고, 이번 텀 한 1년 동안 목장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계속 회사를 나오고 일주일 만에 나오고, 이런 거를 끝없이 반복하고 인내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목장에 정말 그 처방을 잘 받고 병원에 가고, 또 이번에는 입원하라 그러면 2달이나 입원을 하고, 이게 낫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입원하라는 소리는 그냥 콧방귀를 끼고 죽을 때까지 옆에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 형제들아, 형제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제가 날마다 목장 식구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제가 날마다 집에 듣습니다. 얼마나 목장 식구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제목을 저에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그 동생이 딴 데서 했어요. 딴 데서 했지만은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만 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자 모임을 할 때 이제 그 보고서 중에서 한 부목자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부목자가 되어서 목보를 쓰라 그러는데 너무 쓰기가 싫은데 그걸 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쓰면서 다른 목보를 100편이나 읽어대고 살펴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쓰고 나서 부푼 마음으로 목자님께 목보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딱 읽어보시더니 쓰는 순서가 다 잘못되었다고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목자님은 심층 나눔을 자유 나눔으로 하고, 나눔 내용은 부부 중심으로 쓴 목보도 목장 보고서도 있더라고 우회적으로 또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쓰셨더만요 이러면서, 어떤 집사님은 또 비속어는 표준어로 쓰면 어떠냐고 했는데, 그것은 생동감을 주려고 쓴 것인데 그냥 첫 번 쓴 목보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질책을 해두고 주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회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그냥 순간 꽉 올라왔는데,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지만 믿지도 않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혼자 쓰는 목보가 아니라 우리 목장 모두가 함께 쓰는 목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은 목보를 쓸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목장 보고서 썼는데 누가 한번 뭐라 그러면 네가 써라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난 이제 다 끝났어, 세상 욕심 다 끊었어 해도 10가지 재앙을 거쳐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 세상에 갖춘 것 순도가 99.999%이기 때문에 그냥은 믿는 백성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마음으로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술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믿으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재앙도 갖춘 것에 비례해서 와야 포기가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받았던 것을 털어내기 위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애굽 400년 뒤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가나안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 짧은 인생에 자꾸 없어지게 하시고 자꾸 망하게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자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인생을 통해 봐도 어려서부터 정말 너무 연민해져줄 환경이 많았지만은 제가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이 모든 잘못하면 본받을 뻔했는데 저를 어떤 환경에 가서도 막아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게 하는 환경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지 않은 뜻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이야말로 큐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안 닦아도 잘 안 보입니다. 지난주 큐티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빛나게 하려는 거. 보석이 빛나려면 자꾸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고 닦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이 와요. 그러니까 사건이 안 오면은 말씀이 하나도 닦아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도 사건이 없으면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무서운 일이니까 무서운 일이 안 오면 맨날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한다.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사건이 올수록 내가 닦아지고 보석처럼 빛납니다. 옛날에 큐티 다 해봤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사건도 내 마음도 반짝반짝 닦아야 합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몸에 탈이 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듯이 마음에 탈이 나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처방을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내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큐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판교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다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냉방을 이제 난방을 꺼야 될 것 같아요. 휘문처럼 추워야지 전부 깨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들이지를 못해요, 그죠? 몸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푹신푹신해가지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씻어야 하는데 화장실은 냄새 나지만 꼭 있어야 합니다.
예, 드디어 멀리 있어야 될 화장실이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세식 덕분이에요. 그래도 더러우면 꼭 씻어야 하니까 내 옆에라도 화장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데 그것을 알기 위해 눈만 뜨면 갈등을 할 일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제가 늘 말하듯이 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알려면 계속 씻어야 합니다. 이 씻는 물이 말씀입니다.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지체들과의 만남이 변화를 받는데 꼭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형제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생활의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 없어서 기뻐서 잘 살 것 같아도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평강이 없습니다. 예, 변화를 안 받으니까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억지로 교회 오고 헌금도 아깝고 그래서 꼭 늦게 오고 와서는 졸고 그래도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는 꼭 옵니다. 와서 졸아도. 예. 저는 우리들 교회 보면서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쁜 분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 예. 그래서 이제 개척 그 1년 만에 우리가 운동회를 그 소운동장에서 치렀어요. 근데 진짜 기쁜 우리들을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회를 하면서 선서문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어찌나 그 선서문이 재미있는지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아름답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체육대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정이 있으시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소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복도에서 우리가 막 했는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더 우리가 그냥 이 좁은 공간 속에 싹 트는 우리의 사랑 이래서 하나님도 사정이 있으셔서 그날 비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떡같이 사건이 와도 항상 찰떡같이 해석을 잘해가지고 하나, 게임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상대팀의 반칙은 우리의 대적마귀의 유혹임을 깨닫고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웃으며 이겨낸다. 하나, 사회자나 심판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편파적인 판정을 하게 될 경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승복해준다. 하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최대의 선물인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찮은 선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설사 선물을 못 받을 경우 삐지지 않고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물을 하나 자기가 사서 즐거워한다. 부활팀 보혈팀 대표 이러고 선서를 하고 운동회를 했다니까요. 예.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아파도 부도가 나도 죽게 돼도 거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행하면 기쁜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므로의 삶인 영적으로 목자 부목자를 하면서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권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예, 목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권면도 수없이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야 하고 그 권면도 끊임없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말도 붙이기 싫은데 구원을 위해 형제들아 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바람 피우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이 수많은 말보다도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이 나와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잘 지도록 도와주는 형제가 있습니까? 영적 예배 두 번째는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닌 것도 있나요? 뭐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예. 오늘 입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온 인격과 삶을 다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주님 다음 주일에 와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 분은 없겠지요? 이 장소만 주님의 것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당에 감금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으로 주님께서 늘 같이 외출하셨다가 또 같이 오시고 항상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 목자님이 침방관리에 대해서 목장 나눔에서 나누자고 했더니 그 목원이 이 거룩한 곳에서 별걸 다 나누려고 한다고 했다는데, 몸은 무가치한 별걸이 아닙니다. 몸은 영이 거할 초소이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습니다. 헬라에는 몸을 무덤으로 여기고 정신을 가두어 놓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은 무가치하니까 몸의 욕구를 무시하고 극도로 절제하는 경건주의가 되고요. 또 몸은 무가치하니까 또 이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방치하는 쾌락주의, 경건주의, 쾌락주의로 극단에 이렇게 이제 거기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막힌 원리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 데는 40분의 1초가 걸린대요.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활동을 교대하는데 한쪽은 냄새를 맡고 한쪽은 휴식을 한대요. 성인의 뼈는 206개인데 그중에 절반이 손과 발에 있답니다. 피부는 천연 완전 방수 가죽옷인데 그 허물이 끊임없이 벗겨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 피부가 공급되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11만 2천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만 3천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보잉 747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사람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죠.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25조 개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아는 건 1000만이 제일 큰 숫자니까.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으며 혀에만 9천 개의 미각세포가 존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고로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솜씨에는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몸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몸을 굴뚝으로 만들거나 술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가 없고 초원, 마을, 평원 이런 얘기를 쓰니까 거기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아무리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왜 성가대가 없냐고. 거기 이상한 교회가 아니냐고. 여러분들 성가대가 또 있어도 좋지만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는 더 좋지 않아요? 성가대만 맨날 오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맨날 그 박수 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수록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고 시간을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시지만
그것만 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뭐가 만족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산제사의 반대가 죽은 제사인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은 제사도 제물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드리는 자의 삶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제사입니다.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죽은 제사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의 제사를 폐하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드리는데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없는 육신의 아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육신의 아비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똑같이 마귀고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정말 그 진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비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가만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좀 왕창 나쁘고 계세요.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폐하면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살아서의 삶을 추억하고 기념하며 남아있는 식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식구들을 섬기는 것은 죽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도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다 같이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디도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이 버릴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고 기다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인생은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사건이 와야 은혜로 조금씩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 버립니다. 내가 늘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버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지만 그러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있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의가 자기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욕을 버리려면 경건에 이르는 예배에 참여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까짓 거 큐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목장이 밥 먹여주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남는 것은 이것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 보고 남들을 위해서 나눔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눈 것만 천국에서 카운트합니다. 내 자녀와 성경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큐티 나눔에 올라온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임종을 앞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믿지 않는 스티브 잡스의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니 소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돈이 소망이다가 복스러운 소망, 바라크의 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복스러운 소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또 내 남편의 바람 사건을 통해서도 내 자식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장애인 자녀를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낳는 것이 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복스러워서 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잘 된 사람은 잘 버리고 잘 살고 잘 기다리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잘 버리고 어디에서 잘 살고 어디에서 잘 기다립니까?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이 단체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거기에서 다들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는 감람나무 잎을 무지하게 뜯어온다고 합니다. 관광객 중에서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뜯어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값이 싸다고 밀수를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기도로 유명한 삼각산에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고 나서는 쓰레기 보따리는 다 그냥 놓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모호가 건물을 지어놓고 철거를 당하면 금식을 하면서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들 왜 그럴까요? 영적 예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들 꽤 어떤 집사님은 직장을 구하는데 연봉이고 다 상관없이 수요예배, 목장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간다고 그렇게 일찍 퇴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있는 날은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일주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고 유행을 쫓아 열심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내게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파도 부도가 나도 배반을 당해도 이혼을 해도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되어 사명이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부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병에 걸려서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눈만 뜨면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하는 나를 왜 눈으로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시는지, 어찌하여 그러므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16년 전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살면서 저는 공허함에 음란 채팅으로 아빠의 때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들을 힘들게 하였고,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도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대니 당시 고1인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우리들 교회 자매의 소개로 저는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아들도 청소년부에 나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살 기도까지 했던 고3인 아이는 수시에서 자신의 고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 자신에게 가장 감명을 준 책 3권을 쓰는 난에 김양재 목사님의 책 면접을 포함시켰습니다. 수능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학교 수시에서 떨어져 마음이 곤고했는데 놀랍게도 서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합격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면접을 통해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살을 위해 한강다리를 검색하던 아이가 말씀과 공동체로 인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기와 같이 힘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약재료를 사용하기에 내년부터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목자로 또 중등부 교사로 저의 제표료를 약재료로 삼아 지체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서울대 시험에서 면접을 3대 감명서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린 저의 환경이 이해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지나간 시간 때문에 미래를 원망으로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의 성격을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상처가 많이 치료되던 중 읽은 이 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자야 하고 더 일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드리겠습니까? 힘들어도 날마다 시간을 들이고 내 손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야 저절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안 드리고 가족 사랑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가 시간이 없고 이래서 차차차차 돼. 절대로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부터 드리게 해야지 부모 사랑도 따라오고 형제 사랑도 따라옵니다. 시간이 없다고 우리 애들 바빠서 못와. 그거 전부 다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절대로 진짜 효도를 못 받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효도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식구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지고 이웃과 동료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니까 내가 죽어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하고 귀찮은 일도 앞장서서 처리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더 적극적인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의 일부가 아니라 내 수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 10의 1조가 거룩한 것이라면 나머지 10분의 9도 당연히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돈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질의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고 나머지를 방탕하게 함부로 쓰는 거는 11조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느라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머지를 함부로 사는 거지. 영적 예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도, 애정도, 감정도, 이 표정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영적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적 예배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데 참
오해가 많습니다. 막 주여 주여 해서 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영적 예배란 reasonable worship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reasonable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땅한, 말이 되는 합당한 이런 뜻이 있고, worship은 경배와 섬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합당한 경배, 마땅한 섬김이 바로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마땅한 예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인 큐티가 있고, 또 가정 예배, 공동체 예배, 또 공예배, 이 모두 드린 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개인 예배는 결국 생활 예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해도 피땀으로 수고한 헌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면 또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 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과 자식이 대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가고 몸이 움직일 때 그 몸의 실체가, 믿음의 실체가 보입니다. 아무리 펜팔로 교제를 하고 10억짜리 반지를 받았어도 직접 보러 오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에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말이 없잖아요. 영적 예배는 변명도 없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 온 동안만 거룩하면 되겠습니까? 삶에서 수많은 동안의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예배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100번 1000번 어렵습니다. 교회 와서만 거룩한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영적 예배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왜 드리지 못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가 잘 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2번 하는 사람은 3번, 3번 하는 사람 4번, 이렇게 늘려가시기 바라요. 수요 예배는 참석하십니까? 목장 예배는 참석하시나요? 자, 영적 예배 3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듭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려면 먼저 영혼의 구원이 있고야 몸을 드리게 됩니다. 계속 몸을 드리려면 구원받은 몸의 삶도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분별이 없어지고 가볍게 여기기에 오늘 사건이 오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럽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안 피려면 우선 떠나야 되죠, 그죠? 그 당사자를 떠나야 돼. 회사를 그만두셔야 돼.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의지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으니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입시 정보, 재테크, 몸짱, 얼짱 만들기 등 우린 본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분은 젊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뒤에서 당기는 것이 있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도 이렇게 알코올과 니코틴에 익숙해진 몸이 자꾸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몸에서 땡기는 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아, 참 그 땡기네. 땡기네. 여러분은 뭐가 땡깁니까? 어떤 목자님은 하루에 소주 3잔 하는 것을 끊기가 어렵답니다. 목자님이. 예,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그 목자님은 오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됐다 간증하시기 바라요. 큐티를 하면서 이것은 끊고 저것은 본받지 말아야지 하고 매일 적용해도 아직 세상 속에 속해 살고 있어서 본받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으로 금세 갑니까? 못 갑니다. 400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쫑살이 했어도 이스라엘은 너무 시시껍적해 보여요. 너무 찌질해 보여요. 쫑살이 했어도 애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로가 가려고 하니까 또 강팍해져서 붙잡습니다.